그 원문 한번 해봅시다 또. 규봉 다섯째는 대인이 청정해서 제일로 수승함이라. 이 몸을 요즘 장기 기증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요즘 이제 그 수독사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런 건데,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참 물질 보시보다 더 어려운 것이지만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애가지고서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그 금강경 사구계 법문이 최고의 진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번복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제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 중에서도 저 앞에 보시 바라밀이 최고 바라밀이고, 보시하는 바라밀이 최고 바라밀인데, 그 중에서도 칠보를 쌓아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굉장한 것이고, 그보다도 굉장한 것은 우리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보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보시인데, 그 보시보다도 금강경 내용을 통해서 금강의 진리를 깨달아서 금강경 법문을 전하는 그 바라밀이 최고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란 말은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것을 바라밀이라 그러죠. 제일 바라밀이 아닐세.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이치는 손가락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또 제일 바라밀에 집착해가지고 또 거기에 상을 낼까 부처님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고 이렇게 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금강경의 진리는 너니 나니 능수가 끊어진 자리인데, 이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라 그냥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어. 반야 바라밀이라고 집착해가지고 마음을 내면은, 또 손가락에 집착해가지고 손가락이 달인 줄 알고 착각해버리면은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죠. 이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니라. 문경불포를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공포심을 내지 않는 것을, 말세 우리가 금강경을 듣고 사상을 없애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참 희유한 인연인데 당연히 금강경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세 중생의 그런 어떤 원력과 그런 어떤 살림살이를 경을 듣고 공포심을 내지 않는 것을 무얼 인해서 심히 희우함이 된다고 말하는 거. 이 금강경 이 법문은 물무여등이로 돼 어떤 물건이라도 더불어 평등한 것이 없어. 부처님의 진리는 그 금강경이 이치야말로 깊고 현연하고 극하고 깊어서 붉은 인정이라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 전부 허공과 같이 공으로 파악이 돼야만이 금강경 상이 뚝뚝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내 몸이라든가 내 생각에 집착해서 내 주위 환경 유의적인 것에 꼼짝달싹 못하는 중생들에게 이 몸도 비워버리고 생각도 다 비워버리고 밖의 일체 모습도 텅텅 비워버리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냉큼 깨달음에 젖어들지 않는단 말이야. 인정에 가깝지 아니함이니 듣는 자가 많이 경포를 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믿고 아는 자가 진실로 어렵거늘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능히 내 사상을 없애가지고 맑은 청정한 신을 내서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내지 아니하밀세 그런 사람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삼체전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희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하이고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연고로 부처님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냥 한갓 제일바라밀이라고 했느냐. 이 하이고란 말은 저 앞에 나오죠. 첫째 앞에 이 경전을 듣고 경포심을 내지 않는 그런 말을 밟아서 부처님이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도무지 이 금강경이야말로 칠보를 쌓아서 보시하는 것도 내 몸을 희생시켜가면서 내 몸을 떼어가면서 보시하는 그런 것보다도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보시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도무지 앞에 수승한 것을 밟아서 물었습니다. 논에 이르되 이 금강경 법문은 이름이 큰 인연이 돼. 큰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그 집안이 적선을 한 집안에는 당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더라도 먼 후대 자손이 다 그 어떤 적선을 한 집안에 나머지 경사가 있다고 주역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연들은 복짓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조그만 인연들이지만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해가는 이 인연이야말로 인연 중에서는 최고의 큰 인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린 그 동자의 아프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봐야 돼요.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봐야 돼요. 스님이 얘기하는데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저건 뭐 스님의 전유물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나는 금강경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태굴심을 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잘랐을 때 아프고 통곡하는 그 마음, 내가 직접 수보리가 돼가지고 부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쪽. 이 금강경이야말로 큰 진리를 깨달은 법신 인연이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다른 경전보다도 이 금강경은 수승하다. 금강경을 권하는 것이죠. 고로 이름하되 이 금강경을 읽어서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청정함이 되미니 무량재불이 함께 설법하는 연곤이라. 그래서 금강경은 49년 설법 중에서 법화경은 8년 설법을 하셨지만 금강경은 21년을 부처님이 공을 들인 겁니다. 저 보시를 해가지고 중생의 이익을 끼쳐주는 것은 무여시 공덕이나 청정한 진리 인연을 심어가지고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금강경의 공덕만 못하다 이 말이지. 이런 까닭으로 저 복덕 가운데는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이상 사상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우치게 하는 이 복이 최고라고 하다. 육조 스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금강경 뭐 몇만 번 읽고 평생 금강경 읽었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금강경 읽어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입으로도 금강경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또 실천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청정한 깨달음의 인연이다. 그런 얘기지.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은 금강경 따로
나 따로 금강경 따로 이렇게 능소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생과 나와 중생 둘이 아닌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능과 주관과 객관을 두고 보면은 곧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낙엽이 내 모습이요. 내 모습이 바로 낙엽의 모습이다. 가을산을 볼 적에 만하니 시산이라 가을산을 보니까 시산이라 산이라 산불견이요. 내가 산이 돼버리니까 산을 볼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바로 산이라. 스님 얘기가 이런 것이 냉큼 소화가 안 되고 꿈틀거리는 나하고 가만히 있는 산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대승에 그런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봐요. 유정무정이 둘로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승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제일 얕은 법문인 겁니다. 마음으로 능소가 없으면은 곧 그것이 깨달음의 청정한 이민이라. 바라밀은 또 바라밀이 아니여. 그 이름이 한갓 바라밀이여. 손가락 법문하는 것은 사람에게 뭔가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서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지 손가락에 진리가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손가락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면은 굳이 이걸 가리키고 저걸 얘기해서 꼭딱시 있게 부부지간에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있고 표정만 보면은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단련이 돼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잘 통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가르쳐줄 진리를 손가락으로 하나 가르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손가락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자리는 능소가 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한갓 가로되 반야바라밀이라. 바라를 칭피하니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한문으로 번역하자면은 저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야. 저 언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차는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가 차안이고 피안은 청정한 쪽, 깨달음 쪽에 사는 진리가 피안입니다. 가을에 범어사 주위에는 그 도자기 공장들이 모두 많고 해서 토곡이라든가 뭐 신정희 씨라든가 뭐 다른 도자기들 참 많은데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렇게 감상을 해보면은 그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뭔가 노리는 게 있어요. 노리는 것이. 돈을 노린다든가 명예를 노린다든가 도자기 굽는 그 자체가 수행의 길이고 도자기 그 자체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도자기 속에서 부처님 모습이 나와야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청정의 마음으로 어떻게 도자기를 굽는 것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14세기 15세기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본 풍신수길이 우리나라 도자기 훔쳐가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수나 오다 노부나가나 풍신수길이 그런 그 세대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도자기 하나만 주면은 전쟁에 참여를 안 해도 그 성주에 용서를 해주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자회문 입도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나라 도자기 지금 일본에 국보로 다 지정이 되고 그뿐만 아니고 사카베 입도라든가 그런 것이 일본에 다 국보로 제정되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사발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14세기, 15세기 때만
그 막사발이 우리나라에 저 사천 지방에 유행되어 있었지, 그전에 그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 저 막사발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감상해 보면은 그건 우리 스님들 바로예요. 바로예요. 우리 스님네 바로 훔쳐가기 위해서 임진왜란 일어난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난 겁니다. 환장해. 우리 스님들이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북방불교가 있고, 저 인도로 막바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그 남방불교라고 소승불교입니다. 그저 가락시대라든가 저쪽 사천이라든가 그 지방에 보면은 그 인도하고의 접평이 있다 보니까 가락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옥보 스님이 조카들을 7명 데리고 호황아들도 데리고 지산 들어가서 그 칠부에 부처가 됐던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도자기 같은 그 막사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스님네들의 그 바로예요. 바로인데 그 스님들이 바로를 구워가지고 부처님을 사모하고 바로 끈 그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어떤 그런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요즘 도자기 꾼 사람들이 잘 먹고 명예 바라고 돈 벌고 뭐하고 노래 가지고 그것이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이토잔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구 시대 이후에 그 노래 흔적 많지만 그런 바루를 막사발을 재현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바루로 취급을 안 하고 저쪽 사천 쪽에 그 서민들의 그 함부로 쓰는 막사발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도자와는 우리나라에 이름도 없던 것이고 절간에 스님이 꼽던 것이에요. 15세기, 14세기에는 우리 스님들이 다 집도 다 짓고 바르 때 돌로 다 굽고 또 이제 그 탱화도 우리 스님들이 다 만들고, 그 막사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감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진짜는 못 봐도 그 밑에 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굽을 보면은 그 매화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굽 좌우로 이렇게 매화꽃이 이렇게 핀 문이라든가 또 그 모양 자체가 저 산중에서 조용하게 흐르는 계곡물이라든가 또 이제 그 물방울 같은 것이 그 굽 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 보면은 또 그 자환 자체가 이렇게 좀 푸르스름하는 것 보면은 그 밑에 굽 자체에 매화피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것이 스님이 바루를 만드는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목바루를 사용 못 하겠죠. 흙으로 만든 바루는 잘 깨지니까 방편으로 철바루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인도 같은 데는 바루를 땅바닥에다 놓으면은 부처님 초기경전을 보면은 먼지 묻는다고 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바루대를 놔라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철바루를 만들다 보니까 밑에 굽을 땅바닥에다 대면 먼지가 바루에 많이 묻으니까 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굽 자체를 만다라에 의해 가지고 표현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만다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다라가. 근데 그 진리를 구현하고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만든 스님네들의 그 바루가 일반인들이 그 욕심 가지고 뭐 노리고 뭐 해가지고 그 작품이 이루어질 대상이 아니지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르는 그런 어떤 피안의 세계의 수행을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도 차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걸 서민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장도 다부먹고 밥도 다부먹고 그렇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소리. 그 가운데는 비어있는 저 바라밀 가운데는 1000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 그렇지만 제일 바라밀 속에는 하나의 모습이 다 끊어진 그런 쪽으로 깨달음을 구하기 때문에 높고 낮은 것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의식을 반연한 것이요. 또 다음 차별을 두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한 중생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꽃 속에는 활을 타는 불꽃 속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반야바람이란 텅 비어있는 진리 속에서는 전부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체 다른 것을 생각해서 구해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사벌 하나 꽂는데도 스님이 바르를 꽂는데도 그렇게 깨달음의 자세로 비어있는 자세로 그렇게 막사발이 이루어지고 바르대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떤 테크닉으로 기술로 그렇게 그런 어떤 자완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힘드는 겁니다. 또 저 허공 가운데에 메아리 소리를 찾는 것과 같다. 참된 비어있는 금강경의 바람일의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없고 잃고 하는 득과 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자리는 반야바람일의 그 자리는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깨달은 반야바람일 그 자리는 이제 비로소 원만한 성취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야부스님, 팔자 타계하여 양수 분부하다. 반야바람일이 아니여. 그냥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팔자로 타계해서 팔자는 문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처님이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팔자로 열어서 두 손으로 분부를 하다. 팔자가 이렇게 보면 문자 같이 생겼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우리 몸도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도空으로 돌려버리고 안의 마음이 청정해서 그 바람일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금강경에서 추구한 진공 묘유의 자리다. 이 법문은 부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통째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제1바람일이라고 하며 다시 객무향상이요. 향상은 최고의 진리라고 하니까 향상 최고의 진리가 없으며 그 이상의 최고 진리는 없다. 반야바람일이 직비반야바람일, 심형반야바람일. 아침저녁 한번 외워보세요. 텅 비어버리고 제1바람이여 제1바람일도 아니며 반야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중생이 거기에 집착할까 싶어서 반야바람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분리향하라. 향하는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 올라가는 것이 향하고 향상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진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향하 소리하고도 다르지 않다. 이 이름이 또 제일바람이라고 하며 그 바람일 자리는 최고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최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반야바람일 속에는 최고의 진리도 최하의 진리도 몽땅 반야바람일 속에 다 들어있다. 향상과 향하를 도무지 설에 보이사 두 손으로 부처님이 중생들 수부리께 분부해 보였음이로다. 이 이름이 제1바람일이여 제1바람일에 텅 비어있는 진리 속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지고 하늘과 땅이 벌어지니까 남녀도 생기고 남녀가 생기니까 부부도 생기고 다 그런 쪽으로 반야바람일 진리 속에서 천지 하늘이 다 생겨나가지고
만별천차가 만 가지가 다르고 천 가지 그릇 차제들이 이 반야바라밀로부터서 나왔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자심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면신두 대면내하니 귀신의 얼굴도 신의 머리도 얼굴을 대해 나왔으니까 반야바라밀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자리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고 찾아보려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앉아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제 얘기를 듣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끊어진 자리를 표현해보자 보니까 귀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하겠어요? 차시에 이때의 맛도 불상시가라. 이때의 반야바라밀 자리는 아무것도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텅 비어있는 내 마음자리에 묘한 그런 진리 법문이 우러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은 텅 비어있는 얘기를 공을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공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텅 비어있는 진리 속에서 또 우리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묘이니까 응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뻑뻑이 그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육조스님 법문이 그렇죠. 제일바라밀이여 차별이 바라밀 속에서 쫓아나왔어. 그 진리는 너무 멀고 깊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려우나 두두상혈놀이여 가을도 겨울도 봄도 여름도 회원스님도 현진스님도 정보살도 다 바라밀 속에서 나온 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반야바라밀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려나오는 진리소리 천차만별의 그 모습 비어가지고서 비어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에서 신통방광이 우러나오는 그 진리 항상 진리가 현로하며 따로이 중생이다 부처다 이름을 붙일 게 없어 그 자리는. 그러니 이 반야바라밀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반야바라밀 그 마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알고 챙기고 그 마음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너무 어렵고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다고 질이 겁내지 말아라. 반야바라밀의 그 진리는 바로 여러분이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이고 그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현로여 항상 현로하며 따로이 진여가 없으니 이때에 막도 불상시가라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제8은 지설이 금강경을 가지고 금강경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미탈고보라. 그 금강경을 가지고 몸보시를 하고 그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하고 하는 그것도 결국 괴로운 건 마찬가지 아니냐. 유루적인 복을 지어가지고 유루적인 복이 다 되면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또 괴롭기 마련인데 그 부처님 금강경 사구기를 가지면서 중생이 행할 수 없는 행을 행하면서 보시를 하는 것도 결국 그건 괴로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의 이치를 알고 아상인상 중생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중생을 위해서 금강경 설법을 하고 또 비어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괴로워도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관적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보살이 실천하니까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에 쫓을리지만 금강경 이치를 알고 빚을 갚아주는 데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금강경 이치를 모르고 남은 빚을 갚아주면 무슨 자기를 한다든가 열등의식을 갖고 도망을 간다든가 나쁜 범법행위를 하는데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저 모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면서도 둘이 아닌 모습으로 보시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겁니다. 그 자체가 법락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몸을 버리는 것은 몸을 괴롭히는 과보인 까닭으로 몸보시하는 것이 금강경 사구계를 가져서 보시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가 앞에 저렇게 나왔는데 만일 그러할진된 이 금강경 법문을 가져서 설법을 하매 모든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몸도 버리고 또 장기 기증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는데 모든 보살이 고행을 행하는 것도 또한 이 고간을 보살이 중생을 깨닫게 해서 몸보시하면서 금강경 얘기하는 것도 역시 괴롭지 않느냐. 이건 또 괴로운 결과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보살이 금강경을 가져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해서 그 중생을 깨닫게 해주고 몸보시를 해서 굳은일, 온갖 굳은일, 맞으면 생명까지 다 버려가면서 보시하는 것은 능소가 끊어진 진리, 그 진리 깨달음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적에 이상 살아가는 데는 까풀이 하나 벗겨집니다. 우리 몸이라든가 우리 생각 자체가 까풀이 하나 벗겨져요. 청정하게. 문에 두르니 첫째는 초월적인 인욕을 밝혀가지고서 그런 의심을 끊어줬다.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비인지기를 깨달아서 참기 때문에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럽지 않다. 초월적인 인욕을 밝혀서 의심을 끊었다. 또 두 번째는 중생이나 나다 중생이다는 상을 여여가지고서 인욕바람이라 하는 데에 진리의 즐거움, 진리의 편안함을 느낌이니라. 촉가운데 문에 두리니 첫째는 인욕의 바탕을 밝혔다. 인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우리 청담 스님이 해인사 주지라고 총무원장을 겸했는데 장경각 뒤에 송진을 나무에 빼고 산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학인들이 이제 50년대 이제 막 데모라고 그러니까 총무원장 해인사 주지 신분으로 청담스님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장경각 뒤에 그 소남에다 송진을 내고 산판을 하는 것은 이건 해인사 송충이보다 더 못하다. 당신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저 장작을 저렇게 쌓아놨는데 장작 위에 올라가시오. 우리가 화장을 해줄 테니까. 극과 극으로 우리가 달렸지. 근데 그 어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큰 방에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얘기를 했는데 큰 스님이 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인욕바람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욕바람이를 어떻게 합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시하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나 하면 개로 전부 취급을 한다. 그 어른이 능경은 잘 읽어도 금강경은 제대로 못 읽었더라고.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경 차원에서 상대 능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빈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른 그런 소리 할 적에 참 총무원장이고 굉장한 스님인데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어려서 깊이는 몰랐지만 그 어른이 보살의 화연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고다, 나를 닮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역행보살의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뒤로는 청담시 개새끼 취급 인욕바람일 항상 따라다녔어. 그렇잖아. 응?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야. 비어있는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너와 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몸을 버려서 중생을 이루하는 차원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런 어떤 금강경의 내용이 아니고 개새끼 취급 인욕바람 이렇게 그때도 나왔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인욕바람이를 아까도 대도무밀한 진리를 알면은 대통령 노릇하면 그저 먹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인욕바람일은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난간을 진리를 깨달은 차원에서 실천해 가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우리 같이 앉은 우리 부처님들하고 나하고는 이 부처님 진리 차원에서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이 조금 정보사라고 나하고 생긴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 진리는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물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건 부처님이나 나나 다 절대 평등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불토를 건설하는 보살의 인욕이야 참 설법을 해서 부처를 만들고 함께 이렇게 성불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어른은 안 그렇더라니까. 산중에 한 500명 대중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표정 하나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인욕 공부가 있다 그러더라. 뭐냐 그러니까 개새끼 취급하는 인욕자이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를 열애가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아가지고서 저 언덕에 이르른다는 그 인욕바람이는 저 앞에는 보시바람일이 끝났습니다. 열애가 비인욕바람이라고 말할세. 그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인욕바람일이 아니야. 그 자리는 끊어진 진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이 아니야. 그냥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뭘 하나 주제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집착할까 싶어서 비인욕바람이라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그냥 한갓 인욕바람이랴. 금강경 제목도 그러지요. 인욕을 해서 바람이를 통해서 저 진리 언덕에 이르름에 이미 괴로운 모습을 떠났거든. 하물며 저쪽 언덕이다, 이쪽 언덕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강경 비어있는 차원에서는 보살이 실천을 하는데 이쪽은 중생이 살고 저쪽은 깨달은 사람이 산다. 그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인욕바람일 그 진리 속에서는 한 덩어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보살이 아니죠. 수고 수인이려 누가 인욕바람이라는데 괴롭다고 하고 또 누가 인욕바람이를 실천하는 그런 따로 그렇게 사람이 있겠느냐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욕의 모습을 밝혔는데 그 가운데 둘이니 천은 일생을 이끌어 가지고서 인욕 극고 지극한 괴로움에 인욕 바람이를 증명했는데 또한 둘이 첫째는 정의 밝혔다. 수보리야 어찌 그러느냐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돼가지고 가리왕에게 할절심체 내 몸과 사지를 배해가지고서 절단시킴을 당해가지고 그런 곤욕에 처했었는데 내가 저때에 나라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수자상도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노라. 유명한 얘기지요. 가리왕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 극악무도한다는 그런 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어인데 한문으로 번역해 되면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다. 그런 얘기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가리란 말은 극악무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부처님이 옛날에 부처가 되기 전에 신선이 대해서 산중에 있어가지고 돌을 닦는데 그때 가리왕이 무도한 가리왕이 사냥으로 나왔다가 피곤해서 그 비들하고 왕비들하고 함께 사냥해가지고 왕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때 왕비들이 함께 부처님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과거 인행 당시 수행할 때입니다. 그 선인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왕이 어떤 사람한테 인사를 드리고 왔냐 그래서 저 위에 수도를 한 선인이 있었는데 가서 훌륭한 선인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왕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인이란 사람은 사과의 진리를 얻은 사람이냐 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왕비들이 말할 적에 아마도 사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사과를 얻지 못한 성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왕비 절을 받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이 성질을 내고 매우 노해가지고 할절한데 그 선인을 잡아다가 사지를 절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석천왕이 놀래가지고 진리 소리로 우박을 내리고 돌비를 내리거늘 그 선인에 대해서 왕이 두려워가지고 참회를 한데 잠을 자고 빌었는데 그 선인은 본래 그 마음속에 자기를 가하려고 했을 적에 매우 진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 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조금도 마음으로 성내고 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비워버리고 자기 마음도 비어서 텅텅 비어버리는 그 마음 속에 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성질내는 그런 마음이 이미 과거에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것을 상대가 가해왔을 적에 못 참지요. 본래 진이 없는 것을 증이란 말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에 해를 면하다. 왕이 사지를 절단하려고 했을 적에 이 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안 했죠. 왕이나 자기나 왕이나 중생이다 부처다 어떤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텅 비어있는 진리를 실천한 선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지를 전달내려고 하는 왕에게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이에 해침당함을 면했다 이 말이죠.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부단무고라 그 선인은 왕이 사지를 절단하려고 했을 적에 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깨달음의 진리의 법의 즐거운 맛을 마음속으로 느꼈으니 저 사람이 날 해꾸지 하려고 했을 적에 그 선인에게는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자비의 마음이 있음을 쓰는 까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야론에서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 한 적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와 해코지 하는 사람 둘로 보질 않고 하나의 모습으로 봐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 또 왕 자체는 거기에 보답이라 하듯이 선인에게 감복이 돼가지고 아라한과 진리를 이 가리왕도 깨닫게 됩니다. 어찌 쓴 연고냐 내가 옛날 내 사지를 마디마디 해체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나라는 존재, 객관적인 대상, 중생이라는 그런 마음, 또 수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지요. 시간이라는 그런 수자상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뻑뻑이 진안을 성질을 화를 내고 그런 한탄된 마음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인욕바라미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불이익이라든가 또 나에게 몹시 몹쓸 것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텅 비워버리는 공의 상태에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느끼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대신 괴로워해주고 그렇게 했을 적에 상대방은 가마가 돼서 나와 같이 둘이 아닌 모습을 깨달아가지고서 진리를 얻는 겁니다. 상에는 위에는 부처님의 금강경의 내용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중생들을 칭찬해서 마음을 발심해서 깨닫게 하고 여기는 그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들이 마음 가운데 능소의 마음이 끊어져서 마음에 발심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에 자기가 가리왕에게 이렇게 생명의 사지를 절다는 가해를 받았을 적에 보살 실천도를 하면서 도리어 자비심의 마음을 냈다. 그 당시에 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몸뚱이, 주위 환경 이런 것을 내가 인식을 했더라면 아마 수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프고 곤욕스러운데 면치 못해서 성기를 내가지고서 더 큰 일이 벌어졌을런지도 모른다. 보살도를 행할 때에 복난 난이나든 어려움을 만나가지고서 인욕석에 편안하던 그런 상을 떠난 자취를 들어서 보였으니 인욕을 해가지고 저 언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만나서 인욕 속에 편안히 마음을 묶어둬 가지고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또 부정해버린 것은 욕경이 본래 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이 본래 하나에 전부 텅텅 비어서 공해버리고 인심이 본적이라 참는 마음, 그 마음도 본래 찾아보려면 비어서 못 찾겠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원래 고요해.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겠죠. 저 언덕에 가히 이르러야 되겠다. 깨달음의 언덕에 가히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흔적마저도 다 사라졌다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가 있었던가?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할절을 당해서 욕경이 나를 욕보여주는 그런 경계 대상이 내 마음 뜻에 마주치는 것을 나는 일체 보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비어버린 허공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내 몸과 마음이 원래 비어버려서 몸과 마음이 저 가리왕이 해침을 하는 그런 데에 의식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상인상의 마음이 없는지라 욕경과 내 신심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거니 어찌 다시 저 깨달음을 통해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얻은 진리의 마음 자체도 텅텅 비어서 없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을 이루면 이런 것이 딱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무얼 인해서 이 선인이 자기 아상이 없는 줄 알겠는고 내가 저때에 만일 아상이 있었으면은 뻑뻑이 가리왕이 나를 해치려고 할 적에 진심을 냈을 것이니 이미 진심을 내지 아니한 영고로 이 당시에 선인은
아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욕경이 날 욕보이려고 하는 경계가 당정 내 마음속에 딱 아다리가 된다라고 있으면 알진데, 당이란 말은 저 일본말로 바둑 둘 때 아다리란 말이에요. 아다리. 딱 마음에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현암도 은행에서 사니까 이제 뭐 돈 많이 내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만나니까 그게 다 현실 생활 아니겠어. 그걸 비어있는 수행 마음 자체에서 비어있는 쪽에서 우러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모습 있는 유의적인 그런 경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욕경이 내 생각에 마주침을 떡 당하면은 그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의 살림살이가 잘 못된 것이요. 그렇지? 응? 욕경이 내 뜻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금강경의 살림살이라고 곧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견유 신상이 내 신상이라면 몸의 모습이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 육체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신상이 저 해친 바에 부딪힘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고, 요즘 사람들은 신경이 너무 해가지고 그냥 차만 조금 이상해도 그냥 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뒤따라서 차가 밀든지 말든지 그 아량도 없이 그냥 요즘일수록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신상이 저 해친 바에 부딪힘을 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곧 옳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인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깨닫기 전에 도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초지, 성인의 지혜에 오르는 것이 이제 10지 중에서 초지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는 자제의 첫 단계에 있을 적에 일찍이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서 저 푸왕무도한 가리왕이 내 몸을 배고 절단함을 입되 한 생각이라도 아프고 내 마음을 내란시키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니, 만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에 저 사람이 날 피해를 줬을 적에 통례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이것은 진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리왕은 이 범은대 차운 무도 극악의 임금이니라 일설의 열애가 과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일찍이 국왕이 대해서 10선 10가지 착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가지고서 창생을 이익해 하시니, 나라 사람들이 이왕을 노래 부르고 칭찬함일세 이르되 가리라고 했다. 가리왕이 바뀌어가지고서 과거에 부처님이 임금이 돼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니까 중생들이 너무 훌륭한 국왕이라고 해가지고서 칭찬하고 노래 불러서 가리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왕이 무상의 보리를 구해가지고서 구하기 위해서 인욕의 행을 닦더니, 인욕보살의 실천을 닦았는데, 그때 하늘에 제석천왕이 변해가지고 전다라를 지어서, 전다라는 일본의 그 사성인 중에서 제일 하등급의 백정들, 모두 고기 팔고 백정들을 전달하라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욕바라미를 할 때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인욕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하늘의 제석천왕이 몸을 바꿔가지고 백정의 몸을 놔두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당신 살을 좀 먹어야 되겠다.
거랑 신유기연을 임금에게 몸 고기 좀 보시를 해달라고 빌거늘 왕이 곧 한시에서 허벅지라도 하나 띄어서 보시를 해줬겠죠.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자기 몸뚱이 자기 거. 요즘 사람들 스포츠 그냥 스포츠 돈 그냥 자기 거. 예. 요즘 절에 오는 사람들 또 불전도 안 나요.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자기 것은 먹을 거 딱 챙기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불전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옛날엔 사람 적게도 불전을 넣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영리해졌어요. 자기 몸에 너무 영리해져서 그런가? 아이 내가 저번에 일요일에 보모다 사람이 매어져서 밖에 못 나갔더라. 그래서 내가 온주 보고 오늘은 불전 좀 많이 들어왔게 되니까 불전을 글쎄 안 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도저히 안 노니까 불전을 안 나니 세상 경제도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몸에 자기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자기 철저한 몸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순간적인 어떤 보장이 되는 그런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껴서 그렇게 단박하게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조금 이상하다 가지고 불전을 안 놓으니까 절에서 못 먹고 산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회원님 좋아하잖아. 불전. 임금에게 임금의 살코기를 비는데 왕이 곧 비어서 보시를 호되 잠못 성내고 마음속으로 해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니 그때 백정이 변해가지고 제석천왕이 됐죠.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장치돼가지고서 중생을 이롭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몸보시를 하는 그 왕에게 제석천왕이 몹시 위로를 해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지요. 가리왕을 좋은 과거 부처님의 수행 당시에 임금의 신분으로 중생을 너무너무 잘 다스리니까 중생들이 노래 부르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또 여기는 포왕무도한 그런 가리왕으로 이렇게 보고 두 가지로 이렇게 본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모 성냄이 없다 하니 이제 두서를 두느니 이치에 혹 통한다. 이치상호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스님 지불체군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문을 요즘 보다 보니까 빈라덴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참 볼만해요. 객관적인 대상을 그러니까 보지만 그 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걸리고 미국이라는 대강국,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국의 자존심도 걸리고 또 빈라덴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보복 정치해가지고 자꾸 이슬람 신자들을 들추기고 뭐 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몰고 가고 그런데 명예가 걸려가지고 죽도 살도 뭐 못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미국이 박살을 낸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이슬람교들을 싸그리 한 사람도 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큰 나라 강대국은, 그렇게 원인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미국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정책에 대해서 그것도 원인이 있긴 마련입니다. 이 얘기라고는 조그만 서로 의견 차이, 조그만 일에 대해서 크게 파장이 오는 게 아니고 크게 파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선비들은 항상 그래요.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이 얘기를 듣기 전을 불문이라 그러죠. 불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 전을 불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개신공구어 불도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꼭 상대방하고 마주쳐가지고 선악을 따지지만 공부하는 선비 입장에서는 항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기 전에도 상대방 얘기를 듣기 전에도
항상 경계하고 삼가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항상 그런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그런 어떤 일들을 다 체감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저렇게 큰 일이 저렇게 벌어지고 말았는데 우리 종교인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단 말이에요.